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이 한자 제목으로는 찌르는 말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샬입니다. 마샬.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은 대비한다, 대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잠언은 인생의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비하고 대조하여 보여주는 비교의 책이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참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과 여호와를 경멸하는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그 길의 마지막 끝에는 어떤 열매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연하게 비교해 주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최상의 가치가 있는 최고 수준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이 여호와 경외함의 증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나 또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잠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과 성의를 다해 제사를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목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거기서 증명이 되고 거기서 경건의 깊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잠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영성의 기초이고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우리 전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도 신앙의 역시 중요한 한 축이죠. 잠언에서도 잠언 3장 9절에 네 제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헌물이죠.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얻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에도 참여하시고 또 감사헌금이라든지 그 밖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 대하여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형편껏, 여러분들의 형편 안에서 다 각자 상황이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편 안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열심히 헌금도 드리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고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에서 그치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헌금 꼬박꼬박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하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난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렸으니까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잠언이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만 뜨겁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그냥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든지, 그가 평소에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제사만 드리면,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그의 삶과 그의 예배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고 제물만 많이 바치면, 그러면 그걸 받는 우상신이 희희낙낙하면서 많이 바친 자일수록 더 많은 복을 내려준다. 여러분, 이것이 비인격적인 생명 없는 우상숭배, 우상종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목자들이 기독교를 우상종교처럼 만들었습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무속신앙이고 미신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 올바른 복음이 아니고 사악한 우상숭배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가 샤머니즘인가, 성경적인 복음인가 우상숭배인가, 잘 우리가 판단해야죠.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한 길을 걸어가는 악인이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신대요.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미워한다는 말이 가증히 여긴다는 뜻이라고 했죠. 대단히 싫어하고 아주 혐오한다, 그런 의미.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제사 그런 제물 가져오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그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창세기에서 아벨이 드린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안 받으셨죠? 왜 안 받으셨죠?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죠. 나중에 이제 제사의 종류에 보면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소제, 그렇죠?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삶을 받으실 수 있었으니 그의 제사와 제물을 기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죠.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 그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의 제사와 제물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다. 그 창세기 4장에 그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잠언만 아니라 창세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복달라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거는 제사 아니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점치는 그런 죄악과 다름이 없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우상숭배다. 예, 여기 사신우상, 사악하고 거짓된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것만큼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이제 다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삶, 예, 우리의 그 일상생활, 그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 삶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또 헌금만큼이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의 저자 존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무슨 영적인 지식,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거 다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소용도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에서가 아니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그래서 잠언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인생의 길에서, 삶의 길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그 삶의 길에서 과연 내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지혜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길에서 증명이 된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잠언이 주목하는 게 뭐냐? 그냥 우리의 사소하고 소소한 보잘것없는 평범한 일상인 것.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생활의 현장이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하는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의 현장인 거죠. 코로나가 닥쳐서도 물론이지만 그 전에도 제가 지난 5년여, 6년여 동안 무슨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교회로 끌어내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사역의 현장이지. 여러분들은 여기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겨지는 세상입니다. 가정입니다. 거기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셔야 되죠. 계속 교회로 끊임없이 불러내면 가정은 어떻게 언제 사역을 하고 언제 섬기죠? 거기가 내 사명지인데, 거기가 내 선교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그거를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세상에서,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해야지 되는 거죠. 거기가 내 사역지고 나의 선교지이며 내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온통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 시장 한복판에서, 그치? 마트에서 서로 고기나 채소 중량을 달아가지고 가격표를 매기는 그 상거래의 그 현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 이웃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 잠언 11장 26절에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가 막 품귀 현상을 빚으니까 막 마스크 박스를 막 매점매석하는 막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공적인 유익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악한 일이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억만금이 생긴다고 해요. 잠언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참 현실을, 이 냉혹한 현실을 너무 아프게 꼬집는, 찌르는 말씀이죠. 정말 그야말로.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친구들이 막 몰려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엄혹한 냉정한 현실 속에서 잠언의 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잠언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없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노예, 가난하고 비천한 그 히브리인들을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난하고 가장 숫자도 세력도 보잘것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김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귀한 생명을 위하여 피 흘리시며 그를 위해 주님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믿고 주님이 그 형제자매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않나요? 그것도 믿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가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를 받고 가별히 취급당하며 무가치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받는 그 이웃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를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세요. 그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뭐 거대하고 원대하고 거창한 그런 큰 담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말과 언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 우리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단이 우리의 말이죠. 언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참 부드러운 말을 할 때 마치 효험과 효능이 뛰어난 치료제와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지만, 거칠고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그러한 말은 예리한 칼이나 흉기로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한 사람의 일평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남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지혜서 내지는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거기에도 잠언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분량에 비해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이 말과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칼과 흉기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서는 우리 입에서 막 지옥의 불이 나옵니다. 예? 작은 불이 이 집 건물을 그냥 확 태워버리잖아요. 불살라버리잖아요. 그 강원도의 그 엄청난 산림이 그 작은 부시 때문에 다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힘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언어에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단언합니다. 말이 온전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언어가 미숙하면 그 신앙은 아직 초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막 결심하고 결단하는 분 계세요. 나는 오늘 상처를 주리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픈 말만 그냥 하리라. 찌르는 말만 하리라. 절대 우리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왜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 말을 해놓고 또 우리 막 얼마나 후회해요? 하나님 앞에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말이 부드러워지죠? 확 달라지죠? 똑같아요.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상처를 줘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잠언에서도 지금 계속 말과 언어에 관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말이 잠언의 교훈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치료제와 같은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냥 말과 언어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다 근원적으로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잠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이 한 31장 정도 되니까 한 장에 한 3번 정도는 평균 마음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거죠.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깊은 마음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 잠언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네요. 막 떠들면서 막 아주 분위기 좋게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그 마음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갖고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그냥 뭐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대더라, 뭐 누가 큰 집을 샀대더라,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인생의 행불행을 논하고 삶의 만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은 여러분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요, 제가 우리 가정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같이 성경 읽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뭐 하루 먹을 게 아니고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 난리가 납니다. 구석구석 다 찬장 서랍 뭐 다 밑에 뭐 장롱 밑에 다 뒤져가지고요. 그렇게 싹 전부 찾아보면 마치 그 잃어버린 은화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러면 이제 교회 갔다 올 차비가 딱 떨어져요. 갔다 올 차비가.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또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러면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차비밖에 안 갖고 갔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 앞에 식구들이 다 함께 감격했습니다. 찢어지게 비록 가난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기 반찬 먹는 것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푸성기만 늘 먹어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인가.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한참 민감한 사춘기였는데 학교에 그때는 급식을 안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는데 쌀이 떨어져서 도시락을 못 싸갈 때도 있었어요. 또 공락금을 못 내가지고요. 공락금을 못 내면 꼭 그 교감 선생님이 방송으로 이름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오라고.
애들이 뭔 일인지 다 알죠. 그런 일을, 그런 수고를 계속 당하는데도 제가 부모님께 불평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없고 가정폭력이 이제는 종적을 감추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고달파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 예. 근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건이 아무리 여건이 아무리 괜찮은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죽을 놓으신 거죠. 마음의 세계는 정말 신비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안 믿는 분들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언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살만한 것. 다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하면 그거는 못 견디는 거죠. 예,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 예, 그러므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불행이 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잘 돌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또 한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계명을 잘 지켜라.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보호한다, 살핀다, 돌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문제가 뭔가. 그래서 그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서 수술을 한다든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시간 정말 정성을 기울여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고 살피고 정말 챙기는지 몰라요. 예.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온갖 지식이며 정보에 마음과 귀를 기울입니까? 규칙적으로 운동을 반드시 하고 좋은 걸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런 데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하죠 오늘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 행불행과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감사와 삶의 모든 의지와 용기와 의욕이 이 마음에서 다 나온다고 하는데도 정작 마음 돌보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해요. 제가 왜 그 일반 상담 심리에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그 내학기를 참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저 고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성목 고대 앞에 있는 성목중앙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한 200명씩 그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예. 월요일날 아침마다 그 유혹을 이기고 그 내학기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계기가 우리가 이제 그 모교회인 열린비전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사역을 했던 후배 목사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 목회자도 아니 목사라면 더더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신과 상담받고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점검을 다 받아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 목사라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그래서 후배 목사가 그런 푸념을 한 겁니다.
목사도 안수받기 전에 아예 신학교에서 다 과정으로, 꼭 필수 과정으로 전부 심리상담 받고 정신감정 받고 전문적인 그런 진단과 세밀한 점검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딴 사람을 이거를 적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상담을 받는데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예. 한 타임에 그 당시에도 부목사 생활비로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하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일반 상담 심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 그 내 학기 중에 방학 때는 집단 상담을 했잖아요. 2박 3일씩. 제가 5번이나 졸업한 뒤에도 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깊이 상한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세월이 그럼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죠. 편안해지시던가요? 자동으로? 그 상처받았고 아팠던 마음이 다 해결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수십 년이 지난 그러한 일인데도 그 비슷한 상황이나 어떤 말이나 그런 뭔가 거기에 딱 부딪힐 만한 일이 벌어지면 고스란히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 분노가, 격정이 그대로 생생하게 올라오는데 마치 그 당시의 상황과 같이. 예.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오래 지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 얘기 듣는 게 아주 고역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 얘기를 다 지난 얘기인데 또 하고 또 하고 끝도 없이 반복하는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죠. 여전히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전히 그 한이 남아있는 거죠. 그 고통스럽고 아직도 괴로운 거죠. 한 번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아주진 않았어요. 공감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이 가끔 오시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경우 10중 8구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과 아픔과 상처와 특히 목사한테 돈을 떼인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절대 목사한테는 돈 꿔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이거 녹음되죠? 혹시 제가 돈 꿔달라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 그 첫 타임의 대화가 2-3시간은 보통이에요. 아니 내가 돈 떼먹은 적도 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이분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억울하다고 그 얘기는 집사님 아까 하셨는데 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 들어드려요. 그리고 그 얘기를 공감해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회자가 잘못한 거야. 마치 제가 돈을 떼먹은 것처럼 제가 상처를 드린 것처럼 그분께 용서를 봐.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공감을 해드리면 그러고도 또 몇 번을 계속 그래요. 그거를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면 마음이 이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런 공감을 꼭 그 가해한 상대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과와 용서를, 사죄를 꼭 그 당사자한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이걸 상대방에게 얘기해봐야 받아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하셔도 돼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또 이야기해도 탈이 안 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내 마음을 알아줄 그런 친구나 교무나 상담자에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면 그 공감과 또 그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훨씬 마음이 편안해져요.
당사자가 그래서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내 아프고 상했던 부분이 쌓아매어지고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뀌기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입으로 말로 나오는 거라. 예. 그러니까 말과 언어만 이 기술적인 것만 바꾸려고 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공기, 마음의 분위기가, 마음에 그 맺혔던 부분들이 풀려야 비로소 우리의 말과 언어가 따뜻하게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의 상한 부분을 잘 회복시켜주는 이 마음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 상처를 줍니다. 나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상한 가운데 있으니까 나도 또 누군가를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도 나처럼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 대물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집단 상담을 5번을 했는데 마지막 5번째를 제외하고 처음 4번은 전부 제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제가 청소년기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다 퉁치고 넘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내가 다 용서하고 술 담배 안 하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치? 그런데 나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 과정 그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격정이 막 일어나는 거지.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제가 7살 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술에 만취하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그날도 이제 어머니하고 다툼이 밤늦게 벌어졌는데 제가 7살 때였고 제 여동생이 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우니까 아버지가 부엌에 가서 이제 시커먼 이제 갖고 나오시고 저것도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리를 탁 나갔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집단 상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참 희한하다. 왜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날지. 살아있으니까 물론 찌르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정말 한 4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그게 상세하게 제 감정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동생이 놀러 왔는데 40년이 넘도록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둘이. 참 희한하죠? 그거 궁금한데 동생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4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저도 동생도 그거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편안하게 동생한테 드디어 그걸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그때 기억나니? 그랬더니 걔는 4살이었는데 저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제 여동생이 엄마가 그때 아빠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비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굽힘이 없는 분이십니다. 옳은 거는 옳다, 틀린 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랑 싸우셨겠어요? 예, 맨날 두들겨 맞고 가정 폭력이 그래서 다반사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린 것들을 살리겠다고 어머니가 탁 막아 쓰셔놓고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막아야 될지 모르니까 무릎 꿇고 무조건 비셨던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칼을 내려놓고 같이 우셨대요. 그래서 4식구가 다 같이 두둥켜갖고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어머니께도, 천국 가신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응원해 줬던 부분이 다 풀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중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집단 상담 가서 무슨 얘기를 전혀 모르십니다. 예,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제 마음에 아버님을 대하는
제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낍니다. 예. 내 마음의 응어리짐, 내 마음에 아프고 상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공감해주는 대화와 상담을 통해 풀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행동으로 훨씬 평온해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을 기대하고 모색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상담 심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무엇이라도 다 전부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러한 또 귀한 은혜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무엇도 부끄러워하거나 거리낌이 없이 주님께 다 쏟아놓고 다 오픈해서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입술과 나의 혀도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가 마치면 이제 백신 접종이 되고 하면 인원 제한이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아마 모이고 또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따뜻한 공감의 언어로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치료제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입술, 언어도 새롭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